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 하루 포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마음의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 경기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주로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보면 더 재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선수를 응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팀이나 감독을 응원하면서 스포츠 경기를 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요. 그것은 이 응원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경기를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감독의 전술은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좀 좋은 전술이 아닌 것 같아. 이 진짜 감독이 손흥민을 쓸 줄을 모르네. 이런 식으로 경기 내용을 이 응원하는 선수 중심으로 읽어내죠. 그런데 팀이나 감독을 응원하게 되면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게임을 보게 됩니다. 이 감독이 선수를 그렇게 기용해만 했던 그 더 큰 그림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한 선수의 개인 기록이나 활약보다는 각 선수의 팀 전술 기여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나무보다는 숲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의 차이는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개인 인물 중심으로 읽어 내려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이 하나씩 있으시죠. 우리도 지금 이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에서도 각 인물 중심으로 읽으며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면 그 삶에 공감하면서 나의 삶에 대입하게 되고요. 이삭이 등장하면 나도 리브가 같은 배우자를 만나야겠다. 결단도 해보고요. 야곱이 등장하면 인생이란 참 뭔가 고단한 거구나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마 지난 37장에 등장한 요셉은 그런 몰입형 인물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그의 형통한 삶 그리고 그의 성실과 인내는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은 실제로 팬들이 많습니다. 저희 대학 캠프에는 요셉의 삶을 따르겠다는 요셉 클럽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요셉의 팬입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진짜 꼭 울거든요. 이게 눈물이 진짜 안 참아져요. 그만큼 요셉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응원하게 되는 성경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게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딱 팔려가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갑자기 38장에서 마치 드라마 절정 파트에서 나오는 광고처럼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부담스럽기만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주석을 찾아보면요. 대부분의 주석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왜 여기서 유다가 갑자기 등장했는가 아닙니다. 사실 유다가 등장할 수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장자권의 계보로 봤을 때 유다가 등장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요셉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를 더 길게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유다를 향한 클로즈업이 혹은 유다의 교체 출전 타이밍이 우리 시선에는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요. 유다 개인에 대한 이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감독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 조금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38장을 읽으면서요. 이 본문은 우리가 요셉의 개인 스토리에 심취해 가고 있을 즈음에 그래서 개인에 대한 묵상에만 머물러 있는 그 시점에 우리의 시선을 한 사람이 아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물론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게 하나님 관심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의 미시적인 삶을 섬세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면서요, 동시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언약의 공동체, 축복의 통로가 될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정 또한 매우 섬세하게 돌보시고 다뤄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대체 이 공동체의 어떤 면을 다루시길 원하시는가? 이게 좀 궁금해지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를 총 3단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반복되고 있는 이별의 아픔에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어조를 보면요, 그 의도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난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떠남과 유다의 떠남이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면서요, 이 가족으로부터의 떠남을 주제로 이 37장과 38장을 딱 접으면 그 부분이 정확히 겹쳐지게 되는, 마치 데칼코마니 같은 구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주제가 어디죠? 바로 이 가족 공동체에 반복되고 있는 이 떠남과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로 인해 발생하는 아픔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의 구조가 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절 이하를 보시면요, 여기선 유다 가족 공동체의 형성 과정이 나옵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을 해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입니다. 그리고 장남이었던 엘은 결혼을 하죠.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렇게 유다의 가족은 총 6명의 공동체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공동체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바로 첫째 아들이었던 엘의 죽음입니다. 유다가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 떠남,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이라는 주제가 다시 한번 등장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 이별은 죽음으로 인한 아들과의 이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것도 참 데칼코마니 같은 게요, 야곱이 요셉과 이별한 사건도 사실상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었잖아요. 실제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야곱에게 찾아왔던 슬픔도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아픔이었죠. 정말 놀랍게 이 앞의 사건이랑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지고 있는 게 좀 보이시나요? 이 아들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이별, 이 구조를 성경은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이 죽음으로 인한 아픔이 대체 왜 발생했냐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반복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이 가족에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는 이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아픔은요, 어떤 불의의 사고나 천재지변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는요, 그 원인을 매우 명료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 아픔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국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려는 이 공동체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반복적으로 이별의 아픔을 가져다 주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이 왜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게도 그 원인은 이 공동체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죄 때문이었어요. 형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뿌리 깊은 가족 공동체의 죄악이 이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야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훨씬 더 이면적인 것, 바로 이 공동체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죄의 문제에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디테일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공동체가 진정 행복할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그것에 계속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은요, 대체 그 죄는 어떤 죄인가? 죄의 종류가 다양한데 대체 어떤 죄가 이토록 이 가족을 아프게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뒤에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엘의 동생이었던 둘째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라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관행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면 그 여인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은 남편의 형제가 있다면 그 동생을 통해 자손의 씨앗을 이어가게 해주고 그 여인을 보호하는 약자를 구원해주는 하나의 정책이었던 거죠. 이것은 이후에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의 개념으로도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동생이었던 오난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다말과 동침은 하지만 땅의 사정을 함으로 자녀가 생기진 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씨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기르는 희생은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아는 내가 해야 돼, 분유값도 내가 내야 돼. 그런데 정작 다 크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은 내가 다 하고 그 자녀는 죽은 형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형 가문의 세력만 늘어나는 꼴이 되니까 그걸 오난은 아깝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묘한 속임수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교묘한 속임수냐면요, 이렇게 오난이 땅의 사정을 하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오난이 그 침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레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난이 그래도 나름 형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기꺼이 수행했구나. 아, 오난 그래도 참 착하고 좋은 애인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럼 이게 누구의 문제가 되죠? 이건 전적으로 이제 다말의 문제가 됩니다. 다말이 아이를 못 낳는구나. 그렇게 오난이 이 땅에 설정한 행동을 한 것은요, 지금 구원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약자였던 다말에게 오히려 모든 문제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잘했다는 칭찬과 명예를 얻으면서요, 정작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다말에게 더 덮어 씌우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난의 속임수가 너무 교묘하고 악한 거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이번엔 오난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번엔 유다의 둘째 아들이 떠났습니다. 이 또 한 번의 떠남, 이별의 고통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번에도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즉, 이 세 번째,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공동체의 죄의 뿌리는 결국 이 거짓말과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속임수, 거짓말, 창세기를 읽어온 우리에게는 너무 낯익은 단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속임수에 의한 이별 또한 놀랍게 데칼코마니처럼 그려지고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지은 죄는요, 아버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함으로 자기들은 명백함을 주장하면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나이 든 아버지와 동생 요셉에게 안겨주는 매우 교묘하고 악랄한 속임수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이별의 아픔을 안겨주는 그 죄악의 정체는요, 바로 이 거짓과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공동체의 매우 뿌리 깊은 곳에 이 거짓말의 죄가 따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시는 중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성경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거짓말은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의 뿌리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거짓말과 속임수를 창세기에서 제일 잘 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야곱이잖아요. 야곱도 그걸로 인해 가족과 이별을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그야말로 거짓의 영입니다. 이 거짓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를 분열하고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거짓이라는 죄에 대해 관대한 면이 있어요. 진실함을 아주 중요한 영적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거짓말은 인간이 평소 자주 하고 사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것을 좀 귀여운 실수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심각한 죄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말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고 좀먹는 주범임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포드처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거짓말과 속임수를 다양한 이유로 이곳저곳에서 사용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며 거짓의 죄를 쉽게 범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거짓의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거짓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방심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정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주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거짓과 싸우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이 거짓말에는요 더 뿌리 깊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나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그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 거짓말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즉, 거짓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마치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무의식적인 무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이게 그 모든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분열과 고통의 뿌리인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정말 놀랍게도 이 다말이라는 아주 약한 이방 여인을 통해 해결하십니다. 이 여인을 통해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거짓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시고 그를 통해 유다 공동체가 이 거짓의 문제와 싸우고 진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것은요, 그 사건으로 인해 이후에 유다에게 실제로 변화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후에 흉년의 때에 애굽을 오가는 여정에서 유다가 매우 진실하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거든요. 거짓의 유혹이 느껴지는 모든 순간을 오직 진실로 돌파해 나가요. 여기서 요셉도 이 유다의 행동에 감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실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거짓과 싸워서 이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섬세하게 다루고 계신지가 조금 보이시나요? 우리 관점에서는 아무 감동도 없는 것 같은 이 유다의 이야기가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거짓과 속임수의 영인 사탄의 머리를 공격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타의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역사상 유례 없는 진실의 사람,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로 그분의 얼굴을 갈망한 사람, 바로 다윗이 유다의 후손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의 영이 이 유다 지파에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거짓과 싸워 이기고 진실함으로 무장한 유다 지파가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유다와 다말은요,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이 진리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의 사슬을 끊어낸 유다 지파에 흐르는 이 진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게 되는 거죠. 너무 감격적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아주 섬세하게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곳의 문제까지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이 깊은 고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처럼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어서 우리가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주 뿌리 깊은 문제까지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개인의 믿음 스토리가 뭔가 조금 멈춰 있는 것 같을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고개 들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 사만을 집중 케어해 주시는 로드 매니저가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다 살리심으로 우리를 더욱 안전한 곳, 진정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요, 진실한 신뢰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야이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진리와 자유를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지체되는 것 같을 때에도, 이야기가 중단된 것 같을 때에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진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포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유다를 다루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까지 파고들어 있는 뿌리 깊은 죄가 있음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죄는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한 몸이는 공동체를 갈라서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매번 무너지고 실패하지만 주님, 이미 보이지 않는 이 죄와의 싸움을 주님께서 친히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고백하오니 여전히 우리 삶을 섬세하게 다루고 계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의탁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유다 지파와 같은 용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